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선포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든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뭐 자신의 어떤 생각을 덧붙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했을 뿐인데 일이 더 어렵게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뭔가 일이 잘 되겠지.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더 어렵게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신감을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다시 그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그대로 가서 다 선포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지금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지만 오히려 바로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모세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고 또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즉시 집행하시면 돼. 어떤 과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셔서 긴 계획, 세부적인 계획, 세밀한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살펴봤듯이 그 어떤 과정이라는 것들은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배제가 된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긴 계획을 세우셨고 그런 긴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이상한 부분도 참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은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 말 듣지 않도록 할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며 나를 사용하신다며 뭔가 내 앞길이 형통할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지만은 모세의 앞길이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않도록 하시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런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네가 말씀 선포할 때 내가 바로의 마음 완악하지만 부드럽게 할 거야. 그래서 바로의 마음 부드럽게 해가지고 네가 선포하는 말 다 듣도록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상황을 정반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면 우리의 생각에 정확하게 그냥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시키는 일, 하나님께 하시는 일, 당연히 뭔가 순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세를 지금 보내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선포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러 가시면 뭔가 조금이라도 순조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도 뭔가 순조롭게 해주시면서 지금 모세를 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다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이 아무런 지금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 말씀을 선포하면 모세는 점점 더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모세의 말을 더 반대로 가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같은 존재, 이게 뭘까요? 신같은 존재라면 모세가 바로보다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서, 바로의 완악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같은 존재가 인간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우리가 막 한없이 치켜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치켜 세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됐을 때 치켜 세우면 그래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 레벨이 아직 완전 바닥인데
완전 최저인데, 완전 꽝인데 그 사람을 막 최고로 막 높여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 나 조롱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마 어쩌면 모세의 입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가 두려운데 그 완악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셨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 같은 존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를 붙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도 아니고 항상 일관성 있는 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항상 좋으신 분.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항상 선하신 분. 어떤 상황에도 선하신 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해야 되는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항상 진리십니다. 항상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언제나 진리가 되고요. 항상 틀림없이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셔도 가장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시고 그 부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계획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 쪼가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구석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어떤 말씀이 될지 그건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고요. 모세도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모세에게 그런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바로의 완악함이 더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셨어. 계속 너는 말씀과 선포해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시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세 때문인 거예요. 모세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로 때문이기도 하고요. 애굽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요, 모세가 누군지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그게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진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던 그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던 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 신이 사용하시는 모세, 이걸 알려서 모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3절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이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모세가 선포하는 말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표징과 이적을 행할 때 애굽 사람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신같이 여겨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런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완악해서 너희 말을 듣지 않아도 절대 물러서지 말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이 너를 신같이 여겨서 내가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듣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펼칠 것을, 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반응한 게 있잖아요.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 누군지 몰라, 이게 바로의 반응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그런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신같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바로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 바로가 아무리 완악해도 이스라엘은 안 보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고,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 그게 바로 신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제한하시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맞는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맞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뭔가 앞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뭔가 불편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때로는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신이 있다면 앞에 어려움에 당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죠. 방법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은요,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 계획을 사람에게 맞춰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하는 이런 계획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면 즉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모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를 신같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벽에 부닥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은 환경 만나요. 하나님을 감당하다가 보면. 근데 왜 나는 이런 사람과 주변에 있는 것일까? 왜 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극구 이렇게 부인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마 모세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 다르다. 지금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마 모세는 형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말씀이 선포됐는데 바로가 더 완악해져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고, 이건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기준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에 맡기면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오직 하나님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을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해서 실족함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항상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에게 순조롭게 되는 거, 이거 은혜 맞아요. 순조롭게 되는 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자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형통함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그게 다시 반전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 눕기 살펴보잖아요. 바로 눕기가 그런 거예요. 눕기 1장에서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 4장에 가서는 그 고난이 믿음에 더해져 가지고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이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신같은 존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의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신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뭔가 신의 자녀 뭔가 더 강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사용될 때 그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신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완악해져서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 바로요,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손 다 들고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손길에 붙잡혀서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바로를 도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바로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항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문제가 크고 환경이 크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에 맞서서 전진해 가면서 반드시 승리함이 있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부디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